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이블 아카데미 창세기 결혼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그 첫 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에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는 이제 이 제물,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 제물은 그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제물을 받으실 차례지요. 근데 결과는 엇갈리게 됩니다. 한 명의 제사는 받으셨고 또 다른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장자를 중요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첫째 아들인 가인의 제사를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엇갈린 운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이제 자기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됐던 제사가 형제 간의 살인 사건으로 결론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둘 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거나 둘 다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인의 제사만이라도 받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접근은 풍성한 이해를 도와주지만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포인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다뤄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인이 분하여서 이제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본문의 기록을 보자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것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설명이 부족한 거죠.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데 왜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설명이 이제 좀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아벨을 향한 질투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재물은 안 받고 동생 재물을 받는 것인가? 거기에 분하여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질투가 나는 것이 어떻게 살인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살인한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벨에게는 결코 잘못이라는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형과 동일하게요. 만약에 제물을 올려드린 것이 잘못이라면 가인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과 받지 않으셨다는 것, 이거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잘못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못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이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잘못이겠죠. 그 가인의 살인 동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숨어 있음을 짐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잘못하셨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본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받으시거나 그 재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함께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네요. 그랬어도 이제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쉽게 말해서 가인이 분내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마음이 가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일까요?
말씀 묵상에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은 좋지만 본문의 내용이나 사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연구고 또 주석의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한 이유는 그들의 재물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게 될 때 그 재물을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언급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또 아벨과 그의 재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에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담긴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각자의 재물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준비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곡식과 가축이라는 아주 구분되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곡식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가 기본적인 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에 따르면 이 동물의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동물의 희생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벨에게는 있고 가인에게는 없는 표현에 우리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올려드렸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까지 아벨은 정성껏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딱 땅의 소산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일부러 그 표현을 넣었는데 가인에게는 붙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숨어 있겠죠. 그냥 단순히 실수로나 그냥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 중에 어떤 것 하나 아무거나 드렸음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벨은 정성껏 준비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물을 드신 것이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어쨌든 준비해서 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물을 드린 것만으로도 매우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제사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렇죠. 뭐 따로 사실 그 첫 새끼 뭐 이런 것이라는 규정은 사실 따로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면은 그런 제사법의 규정도 따로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도 아벨이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 그리고 기름을 구별해 가지고 드리는 건 매우 번거로운 일인데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굳이 그렇게 구태여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귀찮은 것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규정은 지금 따로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인의 제사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단순히 인간이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모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정말 정성껏 처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들은 그러면 드려지지 않는 것인가?
정성껏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 좁은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재물을 좀 일반적인 그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할 때에는 사람끼리 재물을 드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는 보통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재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게 되죠. 마음을 담아서 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를지, 언제 줄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받는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받을지 또 받지 않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재물에 대해서 지금은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죠. 인간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봤듯이 정말 정성껏 드리지 않은 제사를 가지고 나왔던 가인에게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받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유를 사용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가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본인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도 자유롭게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러면은 화가 나지 않으려면은 사실 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결정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받으셨어야만 하는 것이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본문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는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닐까요? 이런 본문을 보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안 받아? 이런 마음이 가인 마음속에 숨어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더더욱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어떠한 제물도 받지 않으실 자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더더욱 받지 않을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고 그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속에서 인간의 죄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도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인간의 자유와 그 자유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가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보호도 어떠한 지켜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가인이 너무나 죄짐이 무겁다고 이 죄벌이 나에게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하는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너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한 표를 가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 창세기 개관 시간에 다루었듯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보편 역사, 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어디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여기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 길 속에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의 죄가 부부의 죄가 되고, 부부의 죄가 가정의 죄가 되고, 가정의 죄가 민족의 죄가 되고, 민족의 죄가 세계의 죄까지 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을 짓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편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 사건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편 역사 중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보편 역사,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갔고 우리의 삶도 어떤 길로 우리가 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이 보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길들이 당연히 나는 인간의 길로 가고 싶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